다들 김장들을 하셨죠?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지난 시간에서처럼 이제 요한 사도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어떤 그 대조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그림들로 그걸 표현하면서 비교하면서 보여줘요. 이제 베다니에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대로 죽으러 가시겠다, 이런 그림. 또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 사역의 완성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살려내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지금 28절, 29절에 보면 마르다가 돌아가서 가만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말하자 급히 일어나 달려와 엎드리는 장면이 연극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수님은 마을 어귀에 그냥 계시고 마르다가 이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 이런 장면이죠. 부르심과 즉각적인 응답, 이것이 이제 제자라고 하는 제자인 것이에요. 마르다 자매는 똑같이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애통해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부정적인 만약에 이 말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망의 만약, 믿음의 만약으로 이제 이기게 해주시죠.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내 말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믿는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두 자매의 과거, 만약에 뭐뭐 이렇게 했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은 현재 내가 지금 나를 믿는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만약 주께서 도와주셨더라면, 만약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런 만약이란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런 만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망과 섭섭함, 또 책임전가, 이런 것인데, 이렇게 이런 만약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치유가 안 되어져서 결국 과거에 묶여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현재를 즐길 수 없게 돼요. 또 과거의 상처에 많이 묶여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이상적인 기적 같은 상상을 하면서 사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여기를 느끼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상처가 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상처를 감춰요. 그 감정을 누르면서 살면서 지금 현재를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오늘의 이 말씀은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의 If Only라는 책에 있는 주 내용들이에요. 우리말로는 탓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현재적 믿음에 대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시멘즈 목사님은 한 30여 년쯤에 이런 책들을 썼는데, 그 유명한 책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죠. 특별히 미국 기독교인들과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는 이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은 정통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인도의 선교사로 활동을 했고, 거기서 이제 풍토병을 해서 아들을 잃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아주 매우 능력이 있는, 그리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의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이 두 자매가 마르다 마리아의 소망 같은 믿음, 현재는 절망적이지만 미래는 소망을 갖는 이 연약한 믿음, 이건 이제 주님이 행할 것에 대한 믿음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행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언젠가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 또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현재적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I am I, 영원한 현재.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모든 상한 감정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어주심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피해에 대해서 담당해 주시는 일,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인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만약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나를 지금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아주 크신 불쌍하심과 또 자비하심, 사랑으로 가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하시면서 상한 심령으로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서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땅에서 사용되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는 쓰지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늘 한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있는 바로 이곳, 내 아픔과 고난과 피해 속에서 함께 아픔을 아파하시면서 울어주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시면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면서 위대한 현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해라. 다른 곳을 보지 마라. 과거를 보지 마라. 먼 미래를 쳐다보지 말고 현재 하나님, 여기 계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위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는 이 저주를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을, 또 우리 몸의 어떤 문제들을, 관계의 문제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죠. 죽음 없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고백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지금까지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과거나 미래를 소망의 믿음으로 붙잡고는 현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런 그림을 일반인적인 종교적 신앙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시죠.
두 자매에게 너희 오라버니를 어디에 두었느냐 함께 가자 하고 물으시죠. 그때 초췌한 두 자매는 울며 불며 무덤가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수님은 죽음에,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죽음에 다시 꼼짝 못하고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그것을 통분하게,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우셨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살아날 오라비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선포했는데도 그러지 않고 이 땅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관습적인 생각으로 이제 죽은 오라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분하게 여기시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무덤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서 있고 두 자매는 더 소리 높여 울고 있는데 예수께서 저 돌문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하고 다시 물었을 때 무덤문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변의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이상한 생각을 갖고 의심을 하고 있고, 마르다는 주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심하게 날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왕노릇하는 마귀의 세력에 늘 져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질병, 우리 고난으로 이렇게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 우리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나를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담대한 믿음이 있느냐, 또 불가능에 도전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보시죠.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죠.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재적인 믿음을 보시면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고통을 회복시키고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고 상처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인아이일지라도, 모은 어른이나 내면은 아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분이시죠.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주기도문처럼 이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기도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멀리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참 먼 거예요. 그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친밀한 기도, 이것이 그 친밀한 관계이고 그 관계 속에서 응답이 빠르고 정확하게 오는 것이죠. 또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감사하나이다.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를 영어로 보면, 아주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Father, I thank you that 이렇게 Father, I thank you 이거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that 내 말을 들어주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단순한 이런 기도죠. 근데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하셨고 41절에 보면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 40절이 있어요.
이 40절은 뭐일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40절. 39절과 40절 사이에 이렇게 돌을 옮겨 놓아라 하셨고 41절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근데 이 40절에 여기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즉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이것이 현재적 믿음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표현하는 것은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회복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회복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구약에서는 하혈하는 일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예수님의 피로 동물의 피를 뿌려서 부정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성소의 기구로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부정하다고 여김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로 다가갔어요. 근데 그것을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 If I only touch his cloak. 겉옷, cloak. 그래서 If I only touch라고 그래서 만약 내가 그의 겉옷, cloak를 붙잡는다면, 원어는 붙잡는다면, 터치가 닿는다는 게 아니라 붙잡는다면 나는 완전히 나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전능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선하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더 좋으세요? 선하고 완전하신 분. 예, 맞아요. 전능하셔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인격이 선하고 완전치 않으시다면, 전능하시긴 한데 나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온전하고 선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신약에서 꼽으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도 나와요.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너무 젊은 나이에 죽게 한 일,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온전하게 증거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는데 돌에 맞아 죽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그때 그건 실수가 아닌 것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그걸 지켜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완전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로 믿음의 승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때부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향하면 우리의 믿음은 승리가 오는 것이에요.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을 때 그 여인에게서는 믿음의 승리가 시작된 거죠.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 예수님이 부르자 급히 달려와 발밑에 엎드렸을 때,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믿음은 승리를 얻은 것이에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무덤에 머물러 있어. 믿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무덤에 묻어놓아 있어. 이 땅의 규칙에, 이 땅의 법칙에 묻혀져 있어.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절망과 원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믿음이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을 꺼내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세요. 우리는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어떤 상황을 닥쳤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믿음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저희 환자 중에서 보면 이런 어떤 자매가 있어요. 두 자매가 있는데 이제 갱년기를 다 지난 자매들이신데, 그 아버지는 이제 술을 많이 드셔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어머니는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늘 부부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사니까 이 자매들은 엄청 이제 세상과 거리를 두었어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정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다 참여하고 거기서 역할을 맡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다 줄이면서 교회 중심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그 동생 되는 자매가 갱년기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혈압과 당뇨가 좀 나타나기 시작해서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유전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운동을 해도 그 유전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음식과 운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지만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낙심을 했어요. 낙심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오셔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실제로 그분들은 고혈압과 당뇨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죠? 혈압과 당뇨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내 말을 믿는다면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의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감신경의 실조 증상이라고 일본 말이에요. 이건 교감신경 실조증. 이거는 일본식 표현 용어인데, 의학 용어인데, 이 교감신경, 부각신경, 싸움 모드, 안정 모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 모드가,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싸움 모드가 발달해서 불안, 초조, 긴장 속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그럼 노심초사하고 긴장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막 활동을 하고
막 이렇게 얼굴로 열이 달아오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맥박수가 빨라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열심히 오랫동안 자주 반복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가 갱년기가 시작되자 이제 젊음이라고 하는 누르고 있는 면역 강화 현상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자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몸의 주인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을 그래서 묵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할 수 있으면 임재하면 좋다고. 그랬더니 물었어요. 임재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 몸과 마음을 다 바꿔주시는, 불로 바꿔주시는 일이죠. 그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듣고서 지금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알고 세상의 중심은 교회고 교회의 중심은 나다 이렇게 살았다는데 그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뭔가 부딪힐 것 같아서.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사는 분들도 많아요. 한 예일 뿐이지 아주 많아요.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배로 나사로를 이렇게 다 쌓아놨어요. 우리도 삼배 이런 걸로 다 쌓아놓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분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창조가 일어나시는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이 말씀은 우리로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무덤 속에 넣어놨던 그 죽었던 믿음을 이제는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 또 예수님보다 더 크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죽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제 살아나서 세상 속에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상처 가운데 죽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죽은 것 같은 믿음에서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부정적인 만약이 믿음의 만약으로 바뀌면 그 만약은 실제가 되어져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나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기적이 없고 혈류병 여인처럼 나사로처럼 치유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인 것들이. 그래서 이 믿음의 부활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적용하는데 우리가 좀 어려워요. 병이 나사야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되고 죽은 사람도 선포하고 기도하면 살아나야 되고 그래야 돼.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병이 나으면 우리는 모두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병이 안 나은데도 뛸 수 있다면, 기뻐 뛸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부활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이 너희가 그런 중에도 나를 찬양하고 나를 부르짖고 기뻐하고 산다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많은 여인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자녀를 많이 가진 여인은 육체적인 소망을 이룬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낳지 못한 여인에게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된다는 그 말씀은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모든 소원은 자식을 갖고자 같은 마음의 소원. 유대인들은 자녀를 못 낳는 여인은 매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지만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은 엄청난 소원들이었는데, 자녀가 없더라도 마음의 소원, 마음으로 정말 강력하게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그 정말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셔서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인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만약을 한 번도 안 쓰고 성공한 사람이 구약에 있다 그래요. 누구일까요? 시멘지 목사님은 요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10개 파트 중에서 그런 파트가 나와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씩 예언을 주실 때 요셉에게 주었던 예언이에요.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물 곁에 무성한 나무라서, 샘물 곁에 무성한 나무가 좋잖아요. 동양에도 샘물 곁에 있는 구자나무를 계속 마셨더니 할아버지가 아이 같고 아들이 아저씨 같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거. 샘물 곁에 성령 안에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함께하는 사람은 무성한 나무처럼 삼아서 수많은 담을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남들을 탓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었더라면, 우리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지만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무고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감옥에 가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막아만 주셨더라면 이런 고생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는 어느 곳에서도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어요.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막는 담이었어요. 나중에 곡식을 가지러 왔던 형들에게 권력을 이용해서 벌을 줄 수도 있었겠죠. 20년 넘게 형들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려왔잖아. 그렇지만 요셉의 믿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 안에 그 빛이 있었던 것이죠.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자존감도 지키고 삶에서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살아온 요셉이었던 것이죠. 내가 믿으면 이라는 말씀에게 요셉은 늘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총리가 된 것이 부활이 있는 게 아니고, 요셉이 구덩이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있던 것, 즉 구덩이, 어둠, 절망, 이 속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그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있던 빛 가운데서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마음 안에 있는 빛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에게 그의 인생을 압축해서 말하는 부분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꿔주셔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안에 우리 집안도 다 생명을 구원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하자면 그 안갚음을 하지 않는 거죠. 요셉은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믿음이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늘 그 믿음이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소생한 것처럼 우리 상처가 안 낫고 질병이 낫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사신다는 것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그래서 내가 당한 모든 아픔, 내가 가진 모든 상처들을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다 해결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믿음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 믿음의 부활을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활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 믿음의 부활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마르다 자매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우리 믿음이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완성된 상태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타락과 죄악과 아픔 때문에 상처를 입으며 살아왔어요. 꼭 우리 탓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탓만은 아니에요. 우리 상처를 입은 피해자로 그냥 살 것인가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승리자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구약에서도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부터 선하고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리라.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희는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무덤 안에 죽어있던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치유하심을 믿고 아픔과 상처, 절망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고, 그래서 그 모든 어둠을 뚫고 나와서 우리 영혼의 무덤을 헤치고 나와서 나는 매일 지금 여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게 하는 믿음의 부활이 있게 있는 것이죠. 우리 미라클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부활이 있는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